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5장 22절로부터 34절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도피성에 관계되어진 내용은 이제 22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경우가 소위 고의성이 없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도피성에 피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살인죄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5절로부터 28절까지는 그러면 도피성에 언제까지 그가 도피하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29절 이하로부터 34절까지에서는 이제 고살한 자, 즉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그 생명을 도로 찾아라, 즉 그를 죽여라 라고,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살인죄인 중에서 누군가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고 의도함이 없이 살인한 자들은, 악의가 없이 살인한 자들은, 계획이 없이 살인한 자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2절에 보면 이제 살인을 저지른 자 가운데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22절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악의가 없다, 그리고 우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의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즉
이 악의가 있다 없다는 이전부터 그를 미워하거나 또는 그에 대해서 어떤 그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행위는 특히 나쁜 일을 할 때 그것은 악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왜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인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떤 그 행위를 해서 누군가가 죽게 되어졌을 때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악의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그것은 이 그를 미워했느냐 미워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20절에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인 것, 그러니까 미움을 가지고 있거나 21절에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서 죽이는 자, 그건 전부 다 의도성이 있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 22절, 23절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살인죄를 언급하는데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또는 계획하지 않고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즉 계획하거나 악한 의도가 없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인 케이스다. 그런 경우에는 24절에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의 이 규례대로 판결해서 그가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평소에 누구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부정적 일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악의가 있고 그것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행위로 판단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이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절제해서 숨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 그것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항상 남을 사랑하는 마음, 악의를 갖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어떤 나쁜 일에 연루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어떤 일에 연루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늘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악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악의를 갖지 않고 또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결심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의 육이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거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를 미워할 수도 없고 누구에 대해서 악한 의도로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오늘 주시는 구약의 법에 의해서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무엇 악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악한 것에 대해서 내가 욕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누구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의도가 있고 그 의도가 있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형제를 욕하는 것을 살인죄와 같은 것으로 비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에게 악의를 가지고 미움의 감정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긴 하지만 아직은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2, 23, 24절에서는 용서받는 살인죄, 그리고 용서받는 범죄, 악의가 없고 또 우리가 우연히 내가 행하게 되어진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시 돌이켰을 때 그 죄를 자복했을 때 그것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피하게 되면 25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도피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이들이 잘못했을 때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려면 자숙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언제냐?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대제사장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속해주는 것, 그래서 그가 용서를 받고 그래서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종교적인 영역의 최고 권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결국은 그가 범죄했을 때의 어떤 권력이 이제 교체되어져야만,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하면 그 이야기가 잊혀질 때 그때까지 그는 자숙하고 도피성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막연해요. 정확하게 1년, 2년, 몇 개월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피하고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죄인들이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으로 유비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지어서 그것이 의도하지 않은 우연히 내가 지은 그런 소위 말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언제까지, 그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사건이 잊혀질 때까지 그는 자숙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어떤 뭐 유명인들이 잘못을 하고 소위 복귀, 컴백 뭐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건이 잊혀지려면 한 세대는 지나야 된다.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느냐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 세대는 최소한 10년 정도의 기간은 있어야 그 사건들이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25절 이하에서 피해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도피성에 피해서 생명을 부지하지만 그러나 그가 어느 정도까지 그 기간이 돼야 되냐, 그것은 그 사건이 잊혀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에 피해 있는 이 살인자는 이 도피성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스가랴 9장 12절에 보면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도피성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 그는 소망을 품고 언젠간 요새로 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을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서 도피성에 피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기간 동안 속죄의 기간을 보내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갇혀 있기는 하지만 소망을 품고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주하고,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만약에 법을 어기고 나가게 되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지경 밖에 아마도 누군가가 자기의 가족을 살해하고 도피성에 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그 도피성 주변에 있어서 혹시나 그가 도피성 밖으로 나오게 되지나 않을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살인자가 그 도피성 밖으로 기간 전에 나와서 만나게 돼서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를 죽여도 그는 피 흘린 죄를 그에게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이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권력이 바뀔 때까지, 즉 그 말은 그 사건이 잊혀질 때까지 우리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죄를 짓고 그리고 그가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일정 기간의 격리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격리 중에 그는 자숙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는 너희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30절로부터 34절에서는 살인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뒤집으면 사형을 판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복수의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속에서도 이세벨이 나봇을 처형하기 위해서 불량한 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을 처형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한 증인의 증거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 생명의 귀중함을 보여주면서 사형 판결을 내리는데 매우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런데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 즉 고살자, 그러니까 고의로 의도성을 가지고,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 그는 용서받을 수 없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 31절의 말씀은 단순히 살인죄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알고도 그것을 범죄했을 때 용서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이지, 아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배반이고 반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반역하는 죄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1절의 키워드는 고의입니다. 고의. 그러면 고의성은 뭐냐요? 계획을 했느냐? 또는 어떤 도구를 준비했느냐? 이 도구를 준비하는 건 역시도 계획이고, 평소에 그를 미워했느냐? 평소에 그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후에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정적인 일을 행하면 그것은 말이든 행동이든 고의성이 있는 거라. 그 고의성이 있는 것은 죄질이 굉장히 악독한 것이고 참 용서받기가 어렵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누구에 대해서 나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성경의 기본적인, 특히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인과응보, 그리고 동태 복수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거나 고의를 가지고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누구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과거에 가졌던 마음을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지 못했다면 내가 그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거나 모든 것이 고의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내가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그를 속전을 받고 그를 살려주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또한 32절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모든 일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돈 받고 그를 풀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33절 3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 사람이 그 피값에 대한, 그래서 그가 죽거나
아니면 그가 온전하게 용서받는 일정 기간을 지나서 속함을 받아야만 그 땅도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더럽히면 안 되는 이유가 34절에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즉 내가 거주하는 것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임마누엘,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곳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가는 자들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